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을 사는 것도 감사한데 예수 믿어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한숨 쉬기도 했고 눈물 흘렸던 기억도 있었으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답답하고 서글픈 소식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흔드는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병상의 환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이들, 영상과 소리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 전하게 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초로 목사님 여기 계세요? 좀 일어나 보시죠. 네, 미국 밴쿠버, 카나다 밴쿠버 아니고 미국 밴쿠버 기둥교회 담임하고 계신 최초로 목사님, 이제 장로 임직식 때문에 오셨는데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벌써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지금 안내하는 거예요. 이번에 잘 안 모이면 최 목사님이 별론 거야. 네, 우리 잘 오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9월 27일 날 캐나다 몬트리올에 사는 타오픽 모알라라고 하는 분이 운전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제 운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운전하실 때 무슨 노래를 부르시나요? 있잖아요, 그거. 근데 이분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운전하는데 경찰이 잡아가지고 뭐 했냐고, 노래했다고. 아니, 소리 지른 것 같다고. 그러면서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딱지를 띄웠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남편 노래 듣는 게 싫었던지 벌금 좀 센 거를 해주지 그랬냐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모알라라는 분이 자기 노래 불렀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경찰관이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범칙금을 내라고. 미국이나 카나다는 그럴 때 자기가 잘못했으면 범칙금 내면 되고 잘못한 게 없으면 법원에 가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이렇게 하면 거의 이제 감해지거나 또 죄가 없을 때는 없었던 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모알라라고 하는 분은 빨리 법정에 가고 싶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왜? 그건 죄가 아니니까. 자기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은 길에서 만나는 경찰관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은 경찰관을 보면 놀라지요. 재판정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은 이 모알라 씨는 죄가 없으니까 잘못 발부된 딱지에 대해서 이건 항의할 거니까 난 빨리 법정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허물과 죄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등 뒤로 던지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당하게
여기에 와 계신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가 담대하고 거침없는 것은 허물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데서 유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지파입니다. 종족과 유사한 의미인 이 지파는 12이 있었는데 야곱의 12 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의 기본 구성 단위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 땅에 이미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뺏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 가나안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유다,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다른 절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있었습니다. 그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정복해야 될 땅이 있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견뎠지만 7지파는 광야에서 떠돌던 생활에 익숙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지금 머무는 곳에서 그냥 살고 굳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7지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며 여호수아가 꾸짖었습니다. 지체하다의 뜻은 게으름을 피우다, 위축되다, 움츠러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남은 7지파는 땅 분배에 소극적이었고 힘들고 위험한 지역을 공격할 의지가 없었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명하기를 대표 3명씩을 선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겠소. 그들은 그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자기들의 지파가 얻게 될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요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의 대표들에게 내가 보내리니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이는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모든 일의 시작이죠. 일어나는 것은 온몸을 움직여 발에 힘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어나야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요. 일어나야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될 게 없습니다. 저마다 형편 때문에, 사연 때문에 요즘 삶이 힘듭니다. 일터가 어렵지요. 평안이 없는 가정도 있고요. 미래가 불안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죽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해처럼 비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가 뛰듯이 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핑계가 뭡니까? 힘이 없다고, 다 해봤다고, 그거 누가 안 해본 줄 아냐고 그러면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2018년을 시작하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으려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을 지체하는 7 지파에게 일어나라, 두루 다녀라, 두루 다니면서 보게 된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두루 다니라고 하는 말은 빠짐없이 골고루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두루 다니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심히 두루 다니려면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듯 주변을 대충 감상하듯 다녀서는 안 됩니다. 빠진 곳은 없는지, 못 본 것은 없는지 눈 크게 뜨고 정신 차리고 자세히 살피고 다녀야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죠. 두루 다니려면 담대해야 합니다. 가보지 않은 곳이라도 앞을 예측할 수 없어도 씩씩하게 걸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꺼리는 곳이라도 가야 새 것을 볼 수 있고 새 일을 품게 되고 새 그림을 그려 새 일도 거침없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 경험이 있습니다. 정탐꾼을 해봤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뽑혔고 유다 지파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뽑혔습니다. 그때 12지파의 대표들을 정탐하러 보내면서 모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살펴보시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떤가 살펴보시고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살펴보고 그들이 사는 마을이 어떤지, 마을에 성벽이 있는지 아니면 훤히 트인 들판의 진과 같은지 살펴보시오. 흙은 어떤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는 자라는지 살펴보시오. 정탐을 위해서 뽑힌 사람들에게 그저 가나안 땅을 대충 보고 오시오가 아니에요. 전쟁 준비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백성들은 강한지 약한지, 지형 지물은 어떤지, 토지는 어떤지, 나무가 있는지 자라는지, 경제, 국방, 사회, 지리, 자연환경 샅샅이 상세하게 보고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 정탐꾼의 경험이 있는 여호수아가 이제 7지파의 대표 각 지파에서 3명씩 21명을 놓고 가서 대충 보고 오시오 그랬겠습니까? 두루 다녀라. 두루 다녀서 본 것을 그려갖고 오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자세하게 확인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리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상세히 기록하다, 쓰다, 메모하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make a survey,
측량하다, 점검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지도를 만들다. 여러분, 지도를 만들려면 얼마나 상세하게 알아야 됩니까? 그만큼 열심히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야 할 길을 잘 정탐한 뒤에 떠나나요?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보고 합니까?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지 충분히 미리 알아보고 만나나요? 세상에는요, 계획도 없이 점검도 없이 평가도 없이 그날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감독이 되려고 딱 보니까 투표권자가 1600명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명단을 봤습니다. 100명도 몰라.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지만 제가 생글생글하고 누구하고 뭐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그렇게까지는 잘 못했어요. 사실 다정다감하지만. 그러면 1600명 중에 절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 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만둘까? 할까? 이러다가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600명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몇 살인지, 학교는 어딜 다녔는지, 고향은 어딘지, 결혼을 했는지, 자식은 몇 명인지, 출가시킨 자식은 사위가 뭐 하는지, 며느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사돈을 맺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다 조사했습니다. 1600명을. 그리고 제가 어디에 누굴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공부하고 갑니다. 가서 만나자마자 인사합니다. 평안하십니까? 고향이 어디시대요? 그럼 깜짝 놀래요. 군대 간 아들 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들이 군대 가는?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니까요, 소문이 들리길 고신일 이상한 사람이다.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제가 70%의 표를 얻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냥 된 줄 아세요?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제가 강원도의 어느 지방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 지방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하루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낮 시간에 목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도시 목회는 어떻고 앞으로의 세대의 목회는 어떨 것인지 전망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러면서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오시면 식사 준비를 잘해서 목회에 필요한 자료도 드리겠고 제가 쓴 책도 드리겠습니다. 초대합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어느 날 오시겠다고. 그래서 관광차로 한 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 주보,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눠들은 신년사, 기념품, 뭐 제가 쓴 책, 이렇게 해서 쭉 탁자에다가 자료를 놓고 맨 뒤에다 봉지를 놨어요. 봉투. 이거 담아서 필요한 분 가져가시라고. 제가 그날 쇼크 받았어요. 그 중에 몇 분은요, 아무것도 집어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담지 않아요. 그냥 갔어요. 아니, 자기가 새벽에 토끼야? 물만 먹고 가게? 내가 밥 먹으라고 여기 불렀어? 저는 그날 쇼크 받았어요. 저는 어디 가면 뭘 주워옵니다. 안 주면 뜯어갖고 와. 사진 찍어와. 나도 좀 더 잘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초청을 했어요. 식사까지 대접했어요. 여기 있는 거 가져가시라고 그랬어요. 책값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갔어요. 글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림을 그려라.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 거기 여호수아가 있다. 7지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가만히 있냐? 꾸짖습니다. 3명씩 대표를 선정해
21명을 놓고 가라! 가서 골고루 살펴보고 그림을 그려갖고 와. 그러면 글로만 읽을 때 몰랐던 빈틈을 발견하게 되고요. 읽기만 했을 때 놓쳤던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 본문의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보는 듯이 알면서 기억하고 설교할 수가 있어요. 제 주머니에는 금년은 물론이요, 내년 그리고 그 다음도 기록할 수 있는 수첩을 항시 넣고 다닙니다. 매년 8월 달이면 다시 또 2년 이상 기록할 수 있는 수첩으로 바꿉니다. 왜요? 멀리 내다보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건장한 남자들이 제자리에서 멀리 뛰면 2m 남짓 뛴답니다. 그런데 먼 거리에서 도움닫기를 하고 막 뛰어와서 뛰면 8m 정도를 뛸 수 있답니다. 잘 뛰는 사람이 경우지요. 그거 말고 더 멀리 가서 막 뛰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뛰는 3단 넓이 뛰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멀리 뛰는 사람은 17m까지 뛸 수 있답니다. 제자리에서 뛰면 2m 남짓인데 멀리서 뛰면 8m, 더 멀리서 뛰면 17m도 뛸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대충 사는 삶이 아니라 잘 살피고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두루 다녀라. 그래서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친 뒤에 집으로 돌아가십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교회를 나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구석구석 살피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려서 다음 주일 또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고하기 위해 돌아와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천국 없으면 어떠냐. 교회 다니다가 그저 천국 없어도 아쉽지 않을 만큼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지렁이를 발견했습니다. 한 물고기가 이건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여기 낚싯바늘이 있는데 저 지렁이 먹다가 낚싯바늘에 끼면 물 밖으로 끌려나가서 프라이팬에 올려져가지고 튀겨진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때 옆에 있던 물고기가 말합니다. 야, 물 밖에 나갔다가 프라이팬에 올려서 튀겨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고해 준 사람이 있냐? 보고해 준 물고기 있어? 네가 어떻게 알아? 너 먹기 싫으면 관둬. 내가 먹을게. 낼름 삼켰습니다. 물 밖으로 휙 나가서 프라이팬에 올려져 튀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의 인생은 죽는 것이 정해진 인생입니다. 지금도 보니까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 중에 3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 중에 2분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사님들 중에 4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 중에도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제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갈 삶을 사는 사람인데 예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지 않은 7지파의 사람들에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고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의 대상이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의 삶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망설이거나 지체하면 안 됩니다. 삐죽거리고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어디 잘 부딪혀. 지난 주간에도 어느 모임에 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가다가 의자에 부딪혔어요. 얼마나 아픈지 거기서 막 아프다고 그럴 수는 없고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려고 몸에 물을 뿌렸는데 막 무지무지하게 쓰라린 거야.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보니까 많이 찢어졌어. 또 그런 데가 날만 하면 또 다른 데를 어디 또 부딪혀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데도 요즘 상처가 잘 나. 그래서 아주 많이 조심합니다. 제 몸에 상처가 많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생긴 거, 요거는 고등학교 때 생긴 거, 많아.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물고 나면 잊고 사는 거지요. 나 상처가 많습니다. 나 상처가 있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 극복하고 잊고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 가지고 용기 가지고 소금되고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전에 해봤어요. 다 알아요.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일어서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환경과 주변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는 사람에게 필요한 단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열심히 살며 멋진 그림을 그려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보고하고 또 세상을 향해 나가 열심히 살고 그림을 그려 또 하나님께 나와 보고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합니다. 하나님, 봉투마다 적힌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봉투마다 적힌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때로는 한숨을 쉬기도 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며 어떤 때는 목숨을 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 물질의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저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살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 없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도 강건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